가다가 장사하는 상인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찌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렇게 가나.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말이 맞겠다. 그래서 아들을 얼른 태웠습니다. 한참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 아래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쯧쯧 저런,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잖아. 아들을 잘 가르치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또 대신 아버지가 탑니다. 한참을 지나가다가 아낙네들을 빨래터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 아들을 걸리고 아버지가 타고 가다니.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에 같이 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말을 합니다. 저런, 아니 당나귀, 어린 당나귀 얼마나 힘이 있다고. 두 사람이 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곧 쓰러질 수 있겠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또 그 말도 맞겠구나. 그래서 둘이 내립니다. 그래서 긴 나뭇가지에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이제 둘이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냇가를 건너게 되는데 그 시냇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막 흉을 봅니다. 아니 왜 멀쩡한 당나귀를 저렇게 메고 가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있을 때 그 웃는 소리에 당나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푸덕거리다가 개울가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당나귀도 잃어버리고 아무 그러한 장에 갈 일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팔려가는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동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동물을 사용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나귀 사건이 있습니다. 당나귀. 오늘 그 이솝우화에도 당나귀 사건이 있지만 발람, 발락 사건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 왕에게 저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떠한 예시를 주고 있죠. 그런데 기어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걸 갈 때 평소 때 그를 태웠던 당나귀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귀의 여호와께서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나를 3번을 때리냐.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거역한 영고라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지 알지만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 긴 칼을 들고 지금 그 옆을 지나면 발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을, 발람의 나귀의 눈을 먼저 여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귀를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어떤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청지기들을 부르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집사 직분으로 부르셨건 아니면 권사로 아니면 모든 일들로 부르셨던 각양각색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는 종이지만 종 대신 청지기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로 사용되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좀 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입니다. 데려오라고 하실 때 혹시 나귀 주인이 왜 이걸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고요? 먼저는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청지기들을 부르셨을 때 누가 쓰시는 거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요.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에 어디에 손을 두셨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손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몸된 주님이 교회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권사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주인은 가장 연약한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주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청지기들을 쓰시려고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가 우리 청지기들을 부르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27년 연말을 맞이하며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일독을 읽게 되었거든요. 일독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귀를 들어 쓰시고 제자들을 들어 쓰시고 이제 이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때는 AD 30년 정도 되죠. 33년 아니면 30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예수님. 그 예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이거를 전부 딱 하나로 딱 짜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또 부르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왕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를 예언하셨고요. 이미 우리가 성탄절에 이미 다 보셨죠. 그때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예고와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오늘 목사님 5가지를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되시나요? 저도 기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왕으로 오실, 그 다음에 또 주인, 또 뭐가 있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신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를 같이 했던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반모섬으로 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요한이라는 사도를 반모섬에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의 생애를 살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조금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교회와 7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7교회와 그 다음에 7사자. 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7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지기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주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주가 쓰시겠다.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감동되지 않으세요? 벅차지 않으세요? 네, 그런 주님이요 이런 모습이십니다.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요, 각인이 찌른 자도 볼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적은 중앙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오늘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요, 누구를 사용하세요? 먼저는요, 나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약 몇 명이 그렇게 보이게 되냐면요, 그런 이제 역사가들의 그 글을 보면요, 약 200만에서 270만, 아마 전주 인구도 200만에서 한참 무너진 지가 오래됐죠. 그 정도 인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미리 와 있기도 하고 입성에 있는 그 많은 대중들 안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혹시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조롱도 당할 것이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지기들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나귀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 앞에 혹여라도 구역 지도자가 구역장을 위해서 전화를 하실까요? 그 구역 지도자가 전화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네, 혹여라도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는 것은요, 교역자들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데 어떠십니까? 2018해 어찌 감동되십니까? 순종하실 마음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 주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제가 감기가 좀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꼭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환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싶어서 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아까 그 당나귀를 메고 가는 아버지, 주체성이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흔들리는 그들과 같은 세상의 어떠한 이념에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따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 혹시 이제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은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은 안 되게 하고 분열되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분명히 틈이 있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2018년 새로 돌아오는 해에는 정말 힘을 합하여 우리에게 틈을 보여주시지 말고 분열하시지 말고 이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되게 하는 일로 우리 서로가 힘을 모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이요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만함의 왕께서 무슨 나귀를 타고 가시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타고 가시지. 어린 당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고 가시겠습니까?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낙이라도 떠벅떠벅 타고 가는 흰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이라도 타고 가셔야지.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만도 한데요.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저쪽 마주보는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느라 그럴 때요. 제자들은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나귀를 풀어오게 되는데요. 나귀 주인을 한번 볼까요? 나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나귀 주인,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2018해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들이 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37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병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많은 무리들이 물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그 어린 나귀 새끼에 그 안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옷까지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들을 깔고 예수님이 가는 어떠한 길을 쫙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 주님의 능한 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일 뭐가 있을까요? 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셨어요. 눈이 아픈 자들, 눈이 먼 자들 눈 뜨게 해주셨어요. 한센스병, 나병 환자들 고쳐주셨어요. 벙어리 된 귀신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고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 영어는 못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만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을 선동하는 것은 역시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청지기로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협력을 하시고요, 예수님을 이 능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에 합력하여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청지기들 삶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8절에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예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2018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청지기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를 붙들고 계시고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계신 우리 중앙교회 안에 모든 청지기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람과 모든 자연을 사용하셔서 또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저는 참 여러 번 고백을 해도 또 고백을 해도 시편 104편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04편입니다. 저는 시를 잘 쓰지도 못하지만 시편 104편을 읽으면 막 왠지 제가 막 시인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을 꼭 안으면서 제가 위에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는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자연과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사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오늘 읽은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이들이 그들을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들의 권위가 상실될까 봐 제자들의 그 찬양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요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요 저희들이요 청지기로 부르셨는데요 사명 감당을 안 하시고요 두 손 두 말 내미시면 안 되시겠죠? 저희들 물론 다 하나님이 각각의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적절한 곳에 저희들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오늘 누가 부르신다고요? 누가 맡기신다고요? 주께서 맡기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엄포가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돌들에게 찬양을 맡기신다고 그러십니다. 돌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중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하며 그 민수기에서 그 사건이 나오죠.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을 싹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돌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주께서 부르시거든요. 주께서 부르시는데요 정말 금년에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또 제가 그 앞에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전에 문화 비유가 있거든요. 이제 왕위를 얻기 위해서요
주인이 종들에게 열 명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이 문화씩을 맡기고 가는데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는 한 데나리온을 맡겼는데,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겼고요.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맡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가지고 온 주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문화를 남긴 그에게는 다시 더 고을을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요. 5고을 차지할. 그러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주인에게 내놓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7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제가 듣기에 이렇게 이 주인은 가혹한 주인인 것 같아요.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우리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올 금년 한 해 아름답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각양각색으로 아름다운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셔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